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3일방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진 찬양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장마와 또 태풍, 폭염과 또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73년도에 시작이 되어졌던데 올해가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답니다. 올해 전에는 1987년도에 8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장마가 끝남으로써 그 87년도가 가장 늦게 끝난 장마의 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오늘이 8월 12일이니까 아직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금, 토, 일 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늦게 끝난 해로 또 기록이 되어지고 비가 가장 많이 내린 해도 2013년 49일 동안 비가 2013년도에 내렸다는데 오늘까지 50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해도 아마 올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중에 오래간만에 좀 햇빛이 나고 잠깐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덕분에 저도 그동안 막혀있던 한강 길이 잠깐 조금은 열려서 자전거를 설교 전에 잠깐 타고 또 올 수 있었고 저희 아내도 계속 방 안에서 빨래를 제습기를 틀어가면서 그걸 말리다가 오늘 온종일 이제 햇빛에 빨래를 말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엄청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날씨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 근심에, 걱정에,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안식일 바로 오늘날 주일이죠. 이제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진정 그 안식을 완성하신 주의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에 휴식을 주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까지도 이 안식일 계명을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평일에 하던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공부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틀림없이 위장병을 얻든지 다른 어떤 병을 얻어서 드러눕게 될 것이며, 그러면 몸은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고 급기야는 아예 공부나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강제로라도 일을 중단하고 쉬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일을 중단시키고 쉬도록 배려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 때문에 인간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자유를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그 다음 어떻습니까? 숨을 돌리리라. 바로 안식일은 하던 일을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일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병드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숨을 돌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으면 다시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해 주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입니까? 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서울의 신림동 쪽에 2000년도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곳 신림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그때도 중고등부를 섬겼네요. 중고등부를 섬기고, 워낙 교회가 뭐 한 20여 명 되는, 바로 앞에 왕성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시장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한 20여 명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도 경험을 해보고 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아닌 설교도 그때 처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섬기던 중에, 그날도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전에 아침 일찍 이제 당시에는 저희 고모님 댁에 얹혀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고모님이 다니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섬겼는데, 이제 고모님 댁에서 주일날 잠을 자고 교회를 가던 중에 이제 교회 앞에까지 다 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교회 앞에 건축 현장이 있었는데, 그 건축 현장에 그 새벽에 한 7시쯤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당시가 이제 겨울인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불을 피워놓고 그 이제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을 녹이면서 일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의 권리를 알지 못했다면 오늘도 저렇게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추운 겨울날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완전히 병에 걸려서 그렇게 두루 눕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를 주시고 그 중에 하루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또 마음에 안식을 주고자 이날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돌보는 분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결과 우리는 몸만 수고로운 노동에 시달리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평안을 잃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몸이 힘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 안식은 반쪽짜리 안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정기적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기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사탄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탄과 세상과 육체로부터 해방된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고,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오늘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와 같은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마귀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며,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나라에 대해서 살아가며, 또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과 뒤엉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완악해지고, 또 때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돈과 명예와 지위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온갖 탐욕과 쾌락과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또다시 병들고 지치고 더러워지게 되며, 그대로 계속되면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때가 겹겹이 쌓이게 되고 딱지처럼 단단하게 들러붙어서 아주 보기 흉한 몰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소백산 아래 천마을에 살았지 않습니까? 당시 버스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어왔을 정도로 전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때 처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라고 있었겠습니까? 겨울에 이제 명절이 되면은 설날이나 아니면은 추석이나, 추석에는 아직은 덥지 않으니까 그냥 찬물에 씻을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전혀 한 계절 내내 씻지 못하다가 이제 설날이 되면 항상 그 전날 이제 뜨거운 물을 가마솥에 나무로 끓여서 그 큰 방티라고 불렀는데 저희들은 방티입니까 뭡니까? 큰
하여튼 방티입니다. 다라이보다 큰 방탱입니까? 방티입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것도 한 명 받고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부모님은 따로 이제 아마 씻으셨는 것 같고 형이 씻고 제가 씻고 동생이 씻고 그렇게 해서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겨울철에 딱 한 번 그렇게 목욕을 하게 되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이 팔꿈치나 무릎을 보면 그냥 때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떼수건으로 밀어도 잘 안 지고 그것을 다 벗기려면 거의 피가 날 정도로 밀어야지만 그게 이제 벗겨지지 않습니까? 물도 뭐 형이 다 씻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씻으니까 어느 정도 식어가고 그거 뭐 뿔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뿌리려고 하면은 그것을 씻으려고 하니까 이 때가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수건으로 막 강하게 하면 피가 나고 그렇게 해야지만 때가 벗겨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육체도 우리가 자주 씻어주지 않으면 더러운 때가 겹겹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것을 쇠수소미로 세게 피가 날 정도로 해야지만 간신히 때가 벗겨진다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혼의 목욕을 한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과 뒤엉켜 살면서 그 죄가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내우외한 안으로는 죄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만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바깥으로는 공중자본자의 권세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려고 각종 탐심과 여러가지 교만과 여러가지 욕망과 여러가지 죄악들을 우리에게 심어지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때가 자꾸만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만 되어도 벌써 우리 영혼에 많이 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청소해주고 우리를 얽어매려는 사탄의 오랏줄을 다시금 떨쳐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진정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월부터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 모든 영혼의 때와 육신의 때를 가지고 주님의 권위 아래 나아올 때에 그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 죄에 따른 심판과 저주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 그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우리의 영혼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고 잠깐 숨을 돌림으로써 육체적으로 쉬는 날인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탄과 세상과 육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도 아울러 숨을 돌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우리를 얽어매려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더 힘있고 윤택하게 하는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아시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아시스가 어떻습니까? 사막에 가도 끝이 없는 모래 사막인데 그 중간에 오아시스 모래 사이에 연못이 있어서 그 호수가 있어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도 짐승도 목을 축이면서 해갈하며 다시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오아시스 아닙니까? 다른 말로 영혼의 샤워. 저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주일 예배,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샤워,
영혼의 목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목욕을 하고 영혼의 샤워를 해야지만 우리의 묵은 때들이 그 안에서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날이 바로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바로 안 데려가시잖아요. 주님이 바로 오시면 좋겠지만 아직 오실 날이 좀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날이라면 우리가 그 천국을 좀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날은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룩은 인간에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이날을 인간의 날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는 이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환자를 신방하며 긍휼을 베푸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처럼 지키는 몇 보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이 장마가 50일 이상을 오는데 물이 불어나서 한 동네가 그냥 잠길 지경인데 공무원이 나는 주일이라고 해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방관이 불이 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다가도 또 그렇게 가서 불을 끄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의사나 간호사가 응급 환자가 왔을 때에 그런 것들을 또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군인이 전쟁을 하다가 보초를 쓰다가 주일날 되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환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한다거나 또 긍휼을 베푸는 구제사역이나 복지사역이나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 가장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은 살려놓으면 잠깐 살다가 또 죽을 것이지만 바로 영혼 구원이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평상시 하던 영리를 위한 노동이나 어떤 엿새 동안 열심히 하던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은 내려놓고 온전히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원래 뜻이 뭡니까? 구별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특별히 복 주시려고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킨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원들에게도,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만 쉬고 사원들은 일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원들에게도,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이날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그런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엿새 동안은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학원도 가고 가회도 하고 또 학교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날을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날마저도 점수 5점, 10점 늘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와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점수 5점, 10점 더 올리려고 주일날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와 점수 5점, 10점 타협하면 만일 그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어떤 사람이 1억을 줄 테니까 주일날도 나와서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1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주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1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1억이 좀 작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를 준다 해도 나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어느 자녀에게 더 복을 주겠습니까? 점수 5점, 10점 높이기 위해서 예배와 학원을 맞바꾸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학원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10억, 100억, 1000억을 포기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배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뭡니까? 모든 환경, 자연, 만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며,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에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녀들, 비록 주일날 5점, 10점 학원 가서 공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울대 그것으로 인하여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면 그 자녀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훨씬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죠. 그 하나님께 잘 보이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일날도 오전 10점 더 맞으려고 학원을 가고 예배와 맞바꾸고 10억하고 맞바꾸면, 최근에 중고등부 가운데에서도 시험 기간이 있어서 몇몇 친구들이 주일날에도 학원을 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권면을 했고 학부모들에게도 권면을 했어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이날은 쉬면서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오늘 학부모님들이 오셨으면 사실 이 설교를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에도 할 설교예요. 이게 수련회, 지금 이제 수련회 중고등부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주일날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련회 예배로 들여오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설교로 우리가 하나님께 청소년 기에서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지 예배와 주일을 다른 것을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의 일이 돈을 버는 일일 경우에는 더더욱 하루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5일 동안은 하루치를 내려주시고 6일날은 이틀치를 내려주면서 제7일에는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 일부가 7일날 안식일날도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6일날은 이틀치를 줘가면서까지 7일을 쉬라고 했는데도 그 계명과 율례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8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안식일에 장사를 중단하긴 했지만 어서 빨리 안식일이 끝나서 장사를 계속해서 돈을 버는 재미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8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월삭은 이 쉬는 하나님의 절기 아닙니까? 월삭이 언제 끝나서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밀을 내게 할꼬. 돈을 벌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때에는 아예 안식일에도 버젓이 장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안식일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바로 안식일에도 술투를 밟고
예루살렘에게까지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성전 옆에서조차도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들어와서 팔고 또 그것을 사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장사를 계속해서 돈을 버는 재미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 잘하기를 기도했다면 열심히 땀 흘려 엿새 동안 일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예배와 공부를 맞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일조차도 빨리 공부를 해서 5점 10점 더 올리고자 하는 그 욕심, 그 탐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기고 학교를 가서 가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왜 하루를 쉬지 못하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노후, 꿈과 비전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다면 왜 불안해서 하루를 못 쉬겠습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음껏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도의 교제와 긍휼과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그렇게 영혼과 육신의 쉼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특별하게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고 하시면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여리고를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돌라고 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그것은 돌 때 무너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의 사건이, 인간의 사건이 이 매뉴얼에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 성경에서 맞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그날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굳이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을 누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이 안식일 뿐만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인데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은 생애에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사실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 마지막 수련회 예배, 첫 예배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자, 그렇게 개회 예배를 주일날 드렸고, 그 다음 지나간 3주간 세례학습 문답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세례학습 문답지에는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뭐 성례에 대해서, 주기도, 사도신경, 십계명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나간 3주간 특강을 했어요. 수련회 특강으로 주일날 했고, 이제 다가오는 이 주일날, 이 안식일 주일 마지막 설교로 하기를 바라면서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이 오시기를 바랬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데 집에서 다른 걸 가르치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시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좀 키우자, 이 시대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부모님들에게도 담대히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아이들을 망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얼마나 사랑스럽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기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초등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임을 알고 이 권리를 남은 생에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안식을 매 일주일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